목사님께서 제 아내 혼석 선교사에게 사모님, 왜 사모님은 선교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십니까? 혼석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선교사는 죽으러 가는 일인데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존에서 6개월 전에 선교사를 요청하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인도에 가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에 가서 뱀에 먹혀 죽거나 창에 뚫려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제가 아마존에 가겠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아내도 사랑하지 않고 가족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아마존 정글 속에 그 인디오 부족들을 위해서 몸 바치고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위선이었고 사기였던가.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아내가 못다한 일을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리라라고. 자, 내가 매일 이쁘게 오늘 선교사님이신데요. 어디서 오셨냐면은 저기 남미 아마존에 계시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언더우드 선교상까지 받으셨거든요. 네. 그 아마존 오지에서 부부 선교사로 30년 가까이 사역을 하시다가 5년 전에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셨어요. 네. 그 이후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혼자 아마존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김철기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서 오세요. 어떤 일로 이번에 귀국을 하게 되셨어요? 저희 신학교가 네. 12월, 1월, 2월 이렇게 3개월 방학을 하는데 네네. 마침 그 한국에서 어떤 집사님이 네. 한국에 와서 회계 설교를 좀 하라고 네. 이렇게 나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또 우리 그 같이 사역하는 우리 김창현 선교사님이 나가서 건강 검진을 좀 꼭 받고 건강해서 돌아오라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신촌교회가 제 입국을 허락해 주셔서 네. 뭐 설교도 하고 또 건강 검진도 하기 위해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목사님 저기 그 건강 검진에서 몇 년 만에 하신 거예요, 건강 검진? 건강 검진이 10년쯤 지나서 10년도 네. 더 됐어요? 네. 하신 지가? 예. 근데 이번에 여러 가지가 발견됐다고요? 예, 그 건강 검진을 하는 중에 네. 그 갑상선 암이 발견되고 네. 그리고 녹내장이 발견되고 네. 그 사시가 발견돼서 이렇게 물건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현상. 네. 원래 고혈압과 당뇨 그 전립선의 문제는 있었는데 예.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런 그 질병을 발견하면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술하셨어요? 네, 수술했습니다. 어디를? 갑상선 암은 수술했고 네네. 또 녹내장도 시술하고 또 계속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건강이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니신 거네요. 예, 지금 이렇게 눈도 뭐 빨갛게 충혈돼 있고 네. 몸도 얼굴도 부어 있고 네. 그래서 기력이 아주 약해 있는 상태인데 예. 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제가 한국에 나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그분께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나와서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예.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셨구나. 그 고통은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기회고 네. 고통은 우리를 향한 보상인데 예, 예. 제가 주님의 선물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뻐하면서 치료를 잘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아마존에서 선교하시잖아요. 그 정확하게 어디예요? 어느 나라? 브라질에 속해 있습니다. 브라질에. 네. 예. 옆에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의 국경이고 네. 적도가 지나는 선 거기에 있는 성 가브리에우다 까쇼에이라라고 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천사 가브리엘의 폭포라고 하는 그 인디오 부족들이 가장 집약적으로 23개 부족이 네. 함께 모여 살고 있는 곳에서 예. 인디오 부족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오지겠어요. 네, 오지입니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브라질 원시림. 네, 네. 네. 거기는 막 식인종도 있고 막 그렇다는 그런 데인가요? 네. 아니, 요즘 식인종이 어디 있겠어요? 그
브라질 아마존이 크고 너무나 넓어서 네, 네. 그 이제 현대 문명하고 접한 것에 따라서 예. 네, 네. 옷을 입기도 하고 또 교육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아직도 백인과 한 번도 접촉이 없는 그런 미접촉들도 많이 있어서 네, 네. 미전도 부족들이 지금도 많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예. 가난과 질병에 노출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수 부족이 많이 지금도 아마존에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은 목사님이 지금 저 그 아마존 밀림을 그 사역지를 한번 들어가려면 어떻게 교통편이 어떻게 돼? 비행기 타고 여기서부터. 가서 브라질 예. 가서 여기서 뉴욕이나 LA 가서 갈아타고 가서 네. 거기서 마이애미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네. 네. 그다음에 마이애미에서 마나우스라고 하는 그 아마존 정글 속에 있는 큰 국제 도시가 하나 있는데 네, 네. 그곳으로 가서 거기서 거기서 하룻밤을 자고 자고. 예. 그 다음 날 이제 그 소형 비행기를 타고 한 2시간 10분쯤 다시 들어가면 네. 저희 사역지에 일주일에 2번 들어가는 비행기인데 저희 사역지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소형 비행기가 일주일에 2번이 있어요? 네네. 네. 뭐 차로는 들어갈 수가 그 없나요? 비행기하고 네. 강을 타고 갈 수 있는 배 타고? 수로만 있습니다. 육로는 없습니다. 육로는 없고요. 그렇군요. 자 거기서 지금 몇 년째 선교하고 계시다고요? 28년, 18년? 28년. 28년. 네네. 어쩐지 선교사님께서 저를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거기 무슨 한국 방송에 나오겠어요? 제가 딱 29년 됐으니까요. 어. 네, 제가 딱 29년 됐는데 선교사님께서 저를 못 알아보시는 이제는 눈치여가지고요. 아세요? 누군지 얘기 들었어요. 예, 지금 뵀습니다. 인제 뵈신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근데 처음에 거기 저 사모님하고 같이 들어가셨잖아요. 28년 전에. 네. 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년 전에 사모님이 먼저 천국 가셨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서 암이었나요? 네, 폐암으로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네. 그때 그때 어떠셨어요? 암이 딱 발견됐을 때, 암이라는 얘기를 들으셨을 때. 암이 발견됐을 때 저는 하늘이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혼석 선교사는 이 암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상이다. 왜냐하면 내가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몸부림쳤는데 예. 그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몸부림에 대한 보상으로 암을 선물로 주셨다고 제 아내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 아내가 그 암 발병 소식을 듣고 제 아내는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수술을 했습니다. 폐암 2기로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선하시고 자비하신 주님, 당신의 여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 지금 제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50%는 5년 내에 사망하고 50%는 생존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때 사실은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당신의 여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라고 하는 기도를 했어야 됐던 것이 아니라 예. 제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제 아내가 저렇게 병들어 수술한 것은 하나님 제 탓입니다라고 제가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야 됐는데 사치스러운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악하게 정말 멋진 기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내 얼마나 큰 악함이었는가라고 지금 이제 돌이켜 보면서 제가 회개를 하고 있는 중에 그럼 있습니다. 목사님, 그 폐암 2기에서 발견이 돼갖고 수술을 했어요. 그럼 다시 또 재발됐어요? 예, 2006년 11월에 수술을 했고 2010년에 재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전부 투병 얼마나 하시다가 천국 가신 거예요? 7년쯤 투병을 네. 했습니다. 7년 투병하고 예. 몇 살에 천국 가셨어요? 만 60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60세에. 네. 아니 그러면 그러면 그 묘는 지금 거기 있나요? 예, 집사람 세상을 떠나기 전에 떠나기 전부터 저희가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땅에서 네.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들과 함께 살다가 죽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생각을 예, 하면서 예. 우리 두 사람은 그 땅에서 묻히자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았는데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본인이 그 세상을 떠나면
화장해서 그곳에 이렇게 묻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유언을 따라서 예. 한국에서 장례식을 하고 그 한 줌의 제 아내의 그 제가 죄를 갖고 아마존에 이렇게 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묻으면서 하나님, 이 사람은 아마존의 한 줌의 죄가 되어서 이 땅에 묻히기 위해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땅에 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 집사람이 이렇게 선생님이 수술하고 난 다음에 50%는 5년 내에 사망할 텐데 아마존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국에 살아라. 예. 그럼 생명이 연장될 것이다. 그러나 아마존으로 돌아가면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만류를 했는데 네. 허운석 선교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예. 인도 부족들을 위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아마존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발을 하고 또 그 재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말기암 통증으로 극심하게 고통을 당했는데 잠깐 양시영 내과라고 하는 그래서 집사님의 도움으로 잠깐 그 말기암 통증이 이렇게 사라진 때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다시 또 아마존에 가서 예. 자기의 마지막 인생을 불살랐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렇게 자기가 세상을 떠나면 화장해서 그곳에 묻어달라고 했던 그 유언의 내용을 이렇게 알고 저희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야, 정말 한 사람이 우리를 죽으면서까지 예. 우리를 사랑했고 그 죽음으로 자기 사랑을 고백하며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예. 집사람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저희 도시의 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저희 집사람이 그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수고했던 그 수고를 기억하면서 저희 교회가 지나가는 큰 길의 이름을 허운석 선교사의 길 그렇게 이름을 바꿔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아, 그거는 거기 시, 네네. 네. 그 도시 시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줬어요. 예. 그럼 언더우드 그 선교상은 언제 받으신 거예요? 2013년에 받았습니다. 네. 그 투병 중이었나요 그때가? 네네.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렇죠. 2012년에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 선교사님 그런 생각 들거든요. 아내하고 둘이서 28년을 거기서 있다가 아내가 먼저 훌쩍 천국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저는 안 가고 싶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내가 그 얘기야. 그냥 거기 그냥 정리하고 나오고 싶은 생각 그런 거 왜냐면 없었어요? 거기서 고생했던 아내의 모습이 계속 보일 거 아니에요. 저희가 사역했던 그 사역지와 그 도시의 곳곳에 제 아내의 숨결이 그림자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그 땅에 살다가 그 땅 사람을 섬기고 그 땅에서 죽어서 그 땅에 묻히리라 그렇게 우리가 늘 이렇게 주고 받았기 때문에 네. 또 제 아내가 거기에 묻혀 있어서 제가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 아내가 못다한 일을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리라라고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사실은 선교지로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도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하나님 부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똑같이 아내 되시는 허운석 선교사님 그 한 줌째 묻어둔 그 옆에 들어가실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세요? 네. 예. 자, 제가 여기 책을 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책이 두 권이 있는데 네. 이 첫 번째 책은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허운석 지음. 네. 사모님. 사모님. 네, 선교사님의 책이네요. 부인 선교사님이 네. 책을 남기셨어요? 책을 남긴 것이 아니라 네. 그 2012년 봄부터 2013년 6월까지 예. 한 1년 반 동안의 기간에 그 헌숙 선교사가 그 말기암 통증을 품고 있었는데 그때 네네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본인이 말하기를 칼로 생사를 찢는 것 같은 아픔이라고 그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보통 말기암 환자들이 이제 통증이 극심할 때 패치라고 하는 그 마약성 진통제를 네네. 붙여서 네네네.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헌석 선교사는 그 패치의 부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먹는 약으로 하루에 진통제를 24알씩 먹으면서 이제 교회에서 초대를 하면 가서 자기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 그 유언처럼 예. 이렇게 쏟아놓고 간 절규의 설교들이 아, 이게 마지막 그 1년 6개월 동안의 그 네네. 설교지 뭐 거예요? 그 설교들이 허은석 선교사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2016년 3월에 예. 네. 이렇게 그 6호 설교집으로 이렇게 출판이 오. 되었습니다. 그럼 아내 되시는 우리 허운석 선교사님은 이 책에 나왔는지는 생전에 모르셨겠네요. 모르시네요. 모르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 네. 나는 그 유고 내가 설교집이. 왕 바리새인, 아이고 바리새인,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 네,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아.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두 권의 아, 유고 두 권이에요, 설교집이 출판되었습니다. 이거는 저 선교사님 쓰셨어요? 네. 가슴 찢는 회개? 핍박이 없는 세대에 음. 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예. 제가 33년을 함께 살면서 정말 그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그 아마존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예. 삶으로 살아내고 그 세상을 떠난 그 헌석 선교사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보다 인디오 부족들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사랑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세상에 하고 싶었습니다. 난 희대의 사기꾼이고 위선자 중에 위선자라고 하신 말씀이 그런 그 세 뜻이네요. 번째 그 뜻인가요? 네, 제가 그 성경을 보면 네. 마태복음에 그 주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그런데 예, 예. 그 염소 그룹은 언제 우리가 주님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양들은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예. 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소자였던 제 아내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한국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아마존 정글 속에 그 인디오 부족들을 위해서 예, 예. 몸 바치고 그들을 사랑했다고 하는 그것이 그게 사기라는 완전 거예요. 사기였구나. 네, 위선자.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도움을 필요로 하고 내 위로와 격려와 돌봄을 필요했던 아내도 사랑하지 않고 가족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 정말 그 멀리 있는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위선이었고 사기였던가. 그런 그래서 뜻이었어요. 그런 마음이 들어서 네. 정말 나는 희대의 사기꾼이고 위선자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게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우리 선교사님 말씀대로 가슴 찢는 회개라는 게 이게 참회록이군요. 참회록. 네. 네. 참회록. 아내를 보내고 네. 결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3년 하루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3송의 백장미를 네. 제 아내에게 이렇게 배달해 달라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브라질로 돌아가는 중에 음. 제 아내가 그 운명하게 이렇게 얼마 전에 제가 한국에 다시 와서 그 33송의 백장미가 제 아내의 이제 영정 앞에 이렇게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게 또 백장미였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그 전통이 결혼한 지 1주년에 한 송이, 두 송이. 저희가 이제 33년이 되기 하루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33송의 아니 붉은 백장미를 장미였으면은 그래도 좀 네, 제 아내에게 이렇게 네. 결혼 그 생일 축하하는 의미에서 그러셨구나. 제가 아유. 전해주고 아유. 브라질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 꽃이 영정 앞에 놓일 줄 누가 알았어, 그렇죠? 아유. 아니 근데 사모님께서 음. 결혼한 지 4년 만에 이혼을 요구를 하셨다면서요. 그 왜요? 제 아내가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데 네, 예. 네. 당신 그렇게 새벽 기도를 매일 하지 않는데
내가 당신하고 살아서 무슨 장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래요? 차라리 우리 각각 다른 길을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서 저한테 이혼하자고 협박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협박을 들으면서 네. 내가 기도를 게을리하다가 이혼을 하면 얼마나 부끄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면하기 위해서 제가 그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혼의 위기를 면하고 제가 돌아보면서 제 아내에게 제기했던 협박은 저를 살리기 위한, 저를 주님께로 이렇게 데려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제가 제 아내를 선교사님이- 생각해 보면서 네. 한평생 남편인 저를 세우기 위해서 네. 본인은 희생하고 그렇게 했던 제 아내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제 아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비로소 제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안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네. 고쳐도 돌아올 소가 없는데 음. 대체 불가능한 존재의 그 빈 자리를 보면서 예, 예. 이렇게 평생 제가 제 아내에게 사죄하는 마음으로 네. 회한을 품고 주님 앞에서 그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아마존에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 전에 농촌 네. 네. 농촌 선교를, 목회하시다가 목회를 그죠? 하시다. 하나님이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그 북한산 삼각산 통일봉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제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바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예. 제가 가진 제 목숨을 하나님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그 기도가 있었는데 네. 그 기도가- 새벽에 그 기도가 제 머릿속에 이렇게 꿰뚫고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바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예. 라고 제 마음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결정을 내리고 얼마 후에 이제 이렇게 서울에 와서 어떤 훈련을 받게 됐는데 그 훈련 장소가 바로 그 100주년 기념관이었습니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세계 선교부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쉬는 틈을 타서 그 선교부 사무실에 가서 제가 인도에 선교사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인도에 선교사로 보내주십시오라고 예. 제가 간사님께 얘기를 했더니 네. 그 간사님 말씀하시기를 인도는 선교사의 문이 막혀 있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런데 아마존에서 6개월 전에 선교사를 요청하는데 아무도 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그 인도에 갈 마음을 인도보다 더 멀어? 가졌으면 예, 아마존에 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대답하기를 인도보다 더 예, 오지. 우리가 왜 그 무슨 어려운 부탁을 듣거나 그러면 예.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교부 문을 닫고 네. 이렇게 나오는데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들었어요. 하나는 어려운 부탁은 만만한 친구가 한다는데 하나님 나를 얼마나 만만하게 보시면 나를 아마존에 가라고 그러실까 그런 감사한 마음이 조금 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도 어떻게 아마존에 그 큰 뱀이 사람을 삼켜 먹는다는데 그렇죠. 또 인디안들이 창을로 창을 던져 사람을 죽인다는데 어떻게 아마존에 나를 가라고 그러시는가라는 섭섭한 마음이 동시에 이렇게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다시 또 농촌교회에 돌아가서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인도에 가서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존에 가서 뱀에 먹혀 죽거나 창에 뚫려 죽거나 죽는 건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제가 아마존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신촌교회 창립 35주년 예. 기념으로 저를 아마존에 이렇게 파송시켜 주셔서 그러면 그때 아마존에 아내 가게 되시는 됐습니다. 그 허운석 선교사님은 예. 순순히 동의하셨어요? 아마존에 예. 동의하셨어요, 진짜? 계속해서 이제 그 반대를 했는데 네. 그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존에 집사람이 반대해서 안 가면 이거 진짜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을 네네. 했는데 은근히 반대하길 기다리셨고. 예. 아니 근데 이제 그 처음에 반대하기를 기다렸죠. 그런데 그 하나님 조금씩 제 마음을 여시는데 네. 집사람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이렇게
주님이 저를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네. 주님 저를 인도하시는데 제 안에 반대가 커질수록 그 주님이 나를 아마존에 주님이 저를 인도에 부르시는구나라는 마음이 더 커졌어요? 상대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네. 이제 오히려? 그날 새벽에 이제 이렇게 그 40일 금식기도하던 그 기도가 떠올라서 저는 이제 확장 결정을 내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제 반대를 했어요.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뭐 한강 수위가 가득 차서 위험한 상태라고 했던 그 1990년 그때가 9월 초였는데 네. 맞아요. 저 기억나요. 예, 이광순 교수님께서 그때 당신대 성교학 교수님이셨거든요. 네. 그 저보고 아내를 데리고 그 당신을 좀 만나러 당신대 오라고 그렇게 아침 일찍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제 아내는 홍석 선교사에게 이렇게 교수님이 부르시니까 같이 서울에 가자 그래서 이제 장신대 교수님 사무실에 예.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근데 장신대 그 교수님 사무실에 이렇게 오창학 목사님과 그 신촌교회 선교부장님이 계셨고 그리고 박광자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이광순 교수님의 친구였는데 이분이 아마존에서 처녀 시절에 10년 동안 아마존 선교를 하셨던 그 친구분이 그 사무실에 같이 계셨어요. 예. 그런데 오창학 목사님께서 제 아내 홍석 선교사에게 사모님 왜 사모님은 선교사가 되는 것을 반대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제 아내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홍석 선교사가 대답하기를 선교사는 죽으러 가는 일인데 그렇게 쉽게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창학 목사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고 그렇게 사무엘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모님을 만나니 너무 기쁩니다. 선교사는 죽으러 간다는 각오로 가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물부터 마신다고 네네. 그런 기쁨의 대답을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홍석 선교사는 선교사 될 마음이 없었는데 그렇게 대답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안 가려고 이렇게 계속 뒤로 빼고 뺐는데 하나님이 결국 나를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몰아넣으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인도에 가고 그다음에 아마존을 가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제가 발걸음을 내딛었는데 홍석 교사는 사실은 이렇게 밀려서 간 것이나 다름이 없었는데 네. 사실은 아마존에 가서 홍석 선교사는 저보다 더 아마존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자기 삶 전체를 아마존 사람들을 위해서 준 예. 그런 선교사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 인디오 그 부족들 형편은 뭐 지금도 저희들이 상상이 갑니다만은 30년 전에는 뭐 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서 그들의 삶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마존의 소수 부족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네. 또 백인들이 얼마나 인디오 부족들을 이렇게 멸시하는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서 영혼 없는 짐승이라고 예. 그리고 인디오들은 죽은 인디오만 좋은 인디오다라고 그렇게 차라리 그런 말이 멸시를 있어요. 하는데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세상에. 거죠. 그렇게 멸시를 받는 그 사람들 또 생각해도 예수님도 모르고 살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분의 아픈 마음이 얼마나 크실까 그런 것들이 저희로 하여금 아마 또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아유, 그 그러네요. 마음을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을 예, 주셨습니다. 네. 그냥 그 사역지에 30년 전에 그냥 뚝 떨어뜨린 거지 뭐 그냥 뚝. 그러면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그런데 오늘 혼자 2006년도에 내가 매일 기쁘게 그 당시에 그 아마존 선교 사역을 얘기하시기 위해서 부부 선교사님이 이 스튜디오에 오셨었단 말이에요. 나란히 같이 오셨었죠. 13년 전에. 네. 예. 예. 그때는 그런데 병이 발견되기 그땐 건강하실 그, 때지. 암이 발견되기 전에였습니다. 그래요. 네, 훨씬 네. 건강하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혼자 계시잖아요. 그러면 먼저 천국 가신 우리 허운석 선교사님 아내는 우리 선교사님한테 어떤 아내였어요? 제 아내는 아주 든든한 아내였습니다. 제가 뭘 부탁하면 정말 200%제 마음에 들게 이렇게 네. 저를 도와주었던 저기는 동역자였고 유일한 그 선교지에서 한국인이었고 예.
그리고 아이들 엄마였고 그리고 제 아내였습니다. 자기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저를 보내주어서 저를 사역을 마음껏 하게 했던 그 제 아내를 제가 그 미처 알지 못했는데 제가 저 말기 암이 이제 이렇게 정말 계속 진행될 때 그때 제 아내를 보면서 이 여자가 아내였는데 한 약한 여자였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나는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좋아하는 일에 그것밖에는 내가 관심이 없었구나.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이 내게 보내준 아내, 그 아내의 그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만 보았지 한 인간의 약함, 한 여자로서의 약함을 보지 못한 것이 그래서 제가 제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많은 우리 그 성도님들께 남자 성도님들께 그 사람들이 말하기 있을 때 잘해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그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소자는 사회적인 약자 그들도 물론 소자가 되지만 우리에게 소자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고 남편이고 자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야 되지만 그러나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의 위로와 그리고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그래서 소양간 외읽고 소양간 고친다는 그 말처럼 그 소가 없어지기 전에 그 외양간을 잘 이제 고쳐서 그 주님과 함께 오래오래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사시라고 제가 권면합니다. 우리 저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참회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이 내용에 보면은 당신이 제 아내를 취하시던 날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날이 아마 이제 운명하신 날 같아요. 그날 기록해둔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제가 우리 그러면은 김지선 씨가 좀 한번 읽어주세요. 당신이 제 아내를 취하신 날. 당신이 제 아내를 취하신 날은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이 내게 대하여 죽은 날입니다. 오직 내가 그동안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회한이 가슴을 짓누르고 지난날의 허물과 이루어낸 일들이 부끄러움으로 울게 합니다. 지난 몇 년 간절하게 아내를 살려달라고 절규했던 내 소원을 당신은 무참히 거절하였습니다. 당신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원하여 평생 사모했던 그 기도를 응답하기 위하여 그리 했노라고 말해주었습니다. 한 번도 비참하고 초라하다는 생각 없이 살았던 나에게 호랍이라는 새로운 이름은 고개를 숙이게 만들어 주어서 좋습니다. 숨쉬기도 버겁고 혼자 있어도 부끄러운 나에게 세상에 빛을 거두어 가시고 당신의 빛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내가 암과 사투를 벌이면서 이루어내었던 당신과의 연합을 이루어내라고 당신이 내게 주신 기회인 줄 압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로 돌아간 아내가 내게 마지막으로 준 가장 큰 선물이고 평생 제 기도의 응답임을 알므로 감사함으로 눈물을 삼킵니다. 내게 남겨진 날들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내가 걸어가야 하는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만이 내 앞에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허락하신 고통 뒤에 남은 것은 이제 당신뿐입니다. 전에는 희미하게 보이고 귀로만 듣던 당신이 이제는 밝히 보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아내를 다시 만날 때까지 내 의지로 당신을 선택하며 순간순간들을 당신으로 인하여 살아내겠습니다. 잠깐 줘보세요. 아유. 전에는 희미하게 보이고 귀로만 듣던 당신이 이제 천국 가고 난 다음에 밝히 보입니다. 이 부분이 그 처음에 우리 저 아내 되시는 허운석 선교사님이 그 아마존 선교사 처음에 허락 안 하셨을 때 교수님이 데려다가 당신은 왜 선교사를 거부하십니까? 선교사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선교사는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저 상사님, 영화 저 혹시 바울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거기에 그런 질문 나오죠. 그렇죠. 네. 초대교회 신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은 결과가 바로 순교이고 죽음이냐고 물어보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한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갑상선 암을 발견하고 녹내장 또 뭐 이렇게 사시 이런 것들을 발견해서 치료를 받는데 예. 여러 저를 사랑하는 분들께서 아마존의 청춘을 묻고 아내를 묻고 그 30년 사역한 결과가 암이냐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 너무 화가 난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주님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께 구했던 것은 우리의 자아가 완전한 죽음에 넘겨지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더 맑아지고 그리고 향기로워지고 그리고 그 주님의 선물을 통해서 침묵하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에 거절하시는 주님, 예. 그 주님을 내 의지로 찾아서 만날 때 그 영혼의 어두운 밤이 끝날 때 주님이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아가 다 죽음에 넘겨지고 부활의 생명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내가 사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더 깊고 깊게 제 안에서 실제화되기 위해서 주님 제게 갑상선 암을 주신 것도 녹내장을 주신 것도 눈이 사시가 되어서 물건이 2개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 선물을 잘 받아서 암으로 고통당하는 또 정말 힘든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환우들의 마음 그 낮은 자리에 똑같은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저의 가슴을 찢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제 가슴을 더 깊이 찢어주시는 것이 바로 즉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영혼 깊은 곳에 주님을 향한 감사로 아닙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려고 했던 그 보상으로 하나님이 제게 이런 암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기쁨으로 투병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갑상선 암을 지금 최근에 2번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눈 녹내장도 시술하시고 그리고 지금 또 물건이 좀 2개로 보이고 그러니까 걸음도 좀 참 조심해야 되거든요.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편하지 않잖아요. 기력이 이렇게 완전히 바닥이 돼서 말씀도 좀 조심조심하게 하시는데 그러면 아마존 그 사역 현지 신학교는 언제 들어가세요? 갑상선 호르몬제를 이제 복용한 지 닷새가 됐는데 이 호르몬제를 조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조절이 이제 3월 20일 날 끝납니다. 그래서 3월 21일 날 출국하려고 이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유. 그러면 기도 제목 좀 여쭙겠습니다. 아마존에는 아직도 저희가 사는 지역에만 한 15개 부족이 이제 미전도 부족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부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직 남겨져 있는 아마존의 미전도 부족들
그리고 세계에 아직도 남겨져 있는 많은 미전도 부족들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네.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기를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소개해 주신 제 집사람이 한국 교회에 유언처럼 쏟아놓고 간 절규, 내가 왕 바리새인입니다. 네. 그리스도만 남을 때까지, 네. 제가 기록한 참회록, 가슴 찢는 회개의 3권의 책이 한국 교회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데 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회개하는데 이렇게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권의 책이 한국 교회에 큰 도움을 주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도해 주시고, 네. 그리고 제 집사람 형석 선교사가 생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간 저희 신학교의 십자가 건물에 그런 이제 그 건물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네. 한 50%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건물이 완성되어서 현재는 신학교이지만 이 신학교가 대학교로 승격이 되어서 아마존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신학교에서 신학대학으로 대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건물이 완성되고 그 신학교가 대학교로 승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학교 이름이 뭐죠? 아마존 검은강 신학교. 검은강? 네. 왜냐하면 저희가 사역하는 지역이 그 검은강 상류에 있어서 강 이름이 아마존 검은강 상류 신학교입니다. 네. 아마존 검은강 신학교.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교사 많은 분들 만나 뵀습니다만 네. 사실은 선교사로 나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존을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녹색 지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네. 네, 거기에 하늘의 미랄로 심겨져서 우리 허은석 선교사님께서 못다리 이루신 그 하나님의 비전과 그 꿈을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께서 지금 이뤄나가고 계시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로서 또 후원으로서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색은 이제 정글이 있고 나무가 많고 저 밀림이고 원시림이니까 녹색이고 지옥이란 얘기는 예수님을 아직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녹색 지옥으로 아마존이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까 그 순교 죽음이냐 이 질문에 그래요. 백세 건강, 그다음에 자식 축복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는 구원받았고 또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니까 오늘 우리 김철기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